저는 지난 부활절 우리 한국교회의 그 민낯을 보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영과 육에 갈라지는 아주 그런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두환 정권 때에 그 조창기도회 했던 걸 저 T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텔레비에 쫙 앉혀놓고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 앉아가지고 대표기도 시켰던 그런 모습들을 저는 직접 TV로 본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부활절에 여의도 순복기에 있었던 이 대참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2026년 4월 5일에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용종교, 종교가 본래의 신앙적 윤리적 독립성을 잃고 권력자나 정부, 기업,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종교단체로 공인된, 이제는 완전히 그렇게 전락하는, 스스로 그렇게 굴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제 시작됐다. 완전히 그렇게 공인됐다. 이렇게 4월 5일 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어용 종교라고 하는 건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 또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과 야합하는 독재와 공산과 그런 이 거짓된 불법 정부와 손잡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종교가 쓰여지는, 그래서 북한의 인민교회들, 그런 가짜 교회들, 중국의 삼자교회, 그런 교회들의 모습처럼 한국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저는 2026년 4월 5일로 대한민국 기독교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어용 종교입니다. 이제는 이제 빌붙어서 살아남는. 이 지금 불법 정부 아닙니까? 이 불법 정부와 이 정말 이 불법의 이 거기에 하수인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됐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80%가 좌파 기독교인이고 목회자들이 지금 80%가 좌파입니다. 저는 4월 5일 날 그 영상을 신문 유튜브 이런 데서 봤는데요. 열광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열광하는 걸 보면서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정권에 그렇게 환호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세속 정부와 정말 견줄 수 있는, 세속 정부가 두려워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올곧은 그러한 집단이 되었어야 되지만 이 나라는 그것을 포기했다. 이 정권은, 이 나라 기독교는 이제 거룩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서 4월 5일 날 부활절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다 보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나라, 이 기독교, 이 모습. 저는 두렵습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부패하고 변질한 종교단체가 되고, 또 그들이 앞장서서 이제 세계 종교단체와 연합하는 그런 꼴불견들은 또 보게 될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와 역사는 정치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불법 정부와 싸우던 그런 목회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아부하고 정권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거짓된 목회자들은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한국이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미 오래전서부터 영상으로 쭉 찍어왔지만 한국 기독교의 신학은 진보 좌파가 80%다. 이미 이 나라 기독교는 위선적이고 정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고, 이제 드디어 그 본 모습을 이 정부와 함께 드러내고 말았다. 이제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진보적인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보면서 이건 분명하다. 거기 대형교회 총회장서부터 다 있었죠. 마치 전두환 시절에 국가조창기도회 한 것처럼
마치 그 모습과 그대로였습니다. 군사 독재 정부와 야합했던 종교단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공산 정권, 사회 공산 정권과 야합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목사들은 있어 왔어요. 근데 신학교도 전부 장악됐다. 기독교 단체들 전부 좌파다. 목사들 80%가 진보 좌파 목사님들이고, 이제는 뭐 대형 교회는 거의 다 진보 좌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육과 영을 드러내고 양과 염소를 걸러내는 정말 그런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진정한 기독교인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되고,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고 그에 속하려고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은 지금이야말로 분별하는 그러한 실력과 또 그 분별하는 능력이, 분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시리즈 41번째인데요. 율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배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앞서 말했던 그런 내용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더욱 깊이 연구함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바른 복음을 찾게 되고, 그 율법에 대한 진리를 찾음으로 거짓되고 위선적인 율법적 기독교, 가짜 기독교가 무엇이고 가짜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심각한 율법주의적인 가짜 기독교를 변질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안에 행위 언약, 도덕법,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 이 네 가지 제가 얘기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안에 있는 이 네 가지의 이 장치들, 교리들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율법주의로 완전히 찌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학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행위 언약, 도덕법, 의의 전가교리, 능동 순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학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는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있는 신학자도 없고 그런 목회자도 없다. 물론 목회자들 가운데는 능동순종을 비판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저는 유튜브로 확인했어요. 책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이 의의 전가교리에 대한 비판적인 책을 쓰려고 참고 자료를 찾는데 어디를 뒤져봐도 책으로는 그것들을 비판한 책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저는 두 분을 봤어요. 목회자들만. 신학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자는 서철원 교수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능동순종이 잘못됐다라는 걸 유튜브로, 그것도 3년 전 영상으로. 지금 기독교는 이토록 무엇이 율법주의고 무엇이 율법파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목회자도 신학자도 거의 없다. 비참한 일이다. 어느 신학자도 양심적인 사람 없고 어느 신학자도 실력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칭의 논쟁이라고 하는 톰 나이트, 존 파이퍼, 이 두 사람의 칭의 논쟁에 대한 책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이 책들이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넘어서는 칭의에 대한 의의 전가교리를 넘어가는, 그래도 이 두 사람의 논쟁은 의의 전가교리를 인정하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논쟁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비판하는 책들은 있으나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목회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참한 일이다. 이건 기독교가 이미 죽었다. 한국 기독교는 여기서 벗어나면 이것이 주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주류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것을 견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어도 된단 말이죠. 변방이면 어떠냐 이거죠. 사람들의 무관심이면 어떠냐 이거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 찾기가 힘들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랍비 예수를 전했는데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르고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사랑의 교회에서 랍비 예수를 말해도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엄청난 혜택을 포기하고 랍비 예수를 거부하겠어요? 그 안에서는. 또 그와 아울러서 그와 연계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누가 과연 랍비 예수를 비판하겠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의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쏟아붓는 그 돈의 혜택, 노트북 하나 탈라고 그렇게 가서 아분을 할지라도 그 사랑의 교회가 전하는 랍비 예수 이러면 안 돼요. 랍비 예수를 말하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흐름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종교 통합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종교가 필요 없다.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아예 기독교, 불교 이런 게 없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뭐냐? 그냥 인간만 남는다. 인간만. 그럼 인간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사느냐? 깨달으면 된다. 깨달으면. 그 니체가 꿈꿨던 거거든요. 니체가 꿈꿨던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종교를 없애는 거예요. 종교를. 그러니까 니체, 쇼펜하우어가 지금 얼마나 몇 년 전에 유행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종교가 오히려 인간을 억제는, 종교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종교가 인간을 제한하는 그런 사상, 니체가 그렇게 외쳤던 걸 사람들이 드디어는 종교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구나.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해서 만든 거니 인간이 버려버리면 된다. 이 개념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어간다. 그래서 남는 거는 인간 하나 남는 거예요. 인간. 그리고 인간이 신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신이 됐는데 외롭잖아요. 신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살려니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사느냐? 깨달으면 된다. 깨달아. 이것이 새로운 종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종교인 거예요. 또 하나의 종교. 인간 종교. 인간. 그 인간 종교를 이루어가는 그 바탕에 뭐가 있다? 율법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이 율법주의가 편만하게 퍼지면 결국에 어떤 식으로 가느냐? 결국 신도 필요 없고 기독교도 필요 없고 인간 하나 남는 거예요. 인간. 인간이 전체가 되고 주체가 되고 권력과 나라와 왕이 되는 그냥 하나의 권력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치닫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현재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원고는 만들었지만 하다 보면 문맥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첨가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랍비 예수라든지 지금 이 능동순종, 의의 전가교리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네 가지 행위언약, 도덕법, 의의 전가, 능동순종 성경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네 가지의 이 기독교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실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종교 권력이 갖고 있는 음모, 결국엔 이 개혁신학이 끌고 가는 지점이 무율법, 완전히 율법을 조작하고 조립해서 새로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게 만드는 의의 전가, 능동순종 이러한 교리들을 만드는 시작이 어디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시작으로 삼았느냐? 율법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개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워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다 지키면 거룩해지고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또 뭐 하여튼 율법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개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거봐라 구약에 지키라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이 바로 종교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프레임. 이것이 왜 프레임이냐? 신약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의 개념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느냐.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뭐예요? 어떻게 인간이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율법이란 무엇이냐. 그 율법의 마침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본래의 뜻을 회복하는 일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그 성경에 있는 본질을 보지 않고 선입견, 신학적인 어떤 조작된 것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평생토록 지켜서 의를 얻어 놓으셨으니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의를 전가받아 내가 의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종교예요. 종교. 가장 위험한, 아니 가장 악한, 지금 이 시대의 신학자뿐만 아니라 역대 있었던 루터, 칼빈, 츠빙글리, 존 오웬 할 것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짜서 연합해서 만들어 놓은 이 거짓된 종교 프레임이 바로 의의 전가 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뭐냐?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고, 도대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명령하는 게 뭐냐? 성경 전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율법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한 명령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율법에 있는 명령, 율법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며 이것이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교훈이기도 하고 성경 큰 맥이기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큰 맥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카도시. 이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거룩은 어떤 게 거룩일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뜻은 이런 거예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성별하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 다음에 성별하다. 이렇게 따로 띄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어디든지 뭐 사전이든 뭐 유튜브든 어디든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 또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이렇게 아마 나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챗 GPT도 물어봤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도덕적 깨끗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상태.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하고 신학의 개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행위 언약, 도덕법이 들어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선악과 언약에 도덕법을 어겼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데 신학자들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은 단순히 몸으로 그냥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걸 막 하라는 게 그게 뜻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고 올바른 행실을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흰머리 길게 기르고 흰 두루마리 입는 거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카도시의 뜻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상태. 이게 거룩.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오해는 신학이 뿌려놓은 거예요, 신학이.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올바른 행실을 하고 어디 나가서 술 마시지 않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맨날 집안에만 가만히 앉아서 도 닦고 기도하고 이러면 거룩해. 아니라니까요. 다시요. 거룩은 인간의 행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은 카도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자,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거예요.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불교에서 그렇게 도 닦는 분들 되게 거룩하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개념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고. 죄도 하나님께 불순종, 구원도 하나님에게 속하고 거룩도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개념들이 기독교에서 쓰는 것. 그냥 종교화된 어떤 종교에서 쓰는 단어와 동일한 개념들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니까 뭐 일반 종교나 어디 불교나 다른 돌을 닦는 그런 어디 도교 뭐 이런 데서 말하는 거 똑같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되고 성별되고 분리되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구별되고 성별되고 분리됐다는 게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속적이거나 육신적인 것들에 속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이렇게 떼어서 분리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 요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건 뭐냐면 그것을 이루고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카도시를 이루는 게 순종이에요. 카도시가 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은 인간이 행실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인본적이라는 거, 너무 거짓된 신학화됐다는 거. 신학은 종교 개념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이 거룩이라는 말을 좀 풀어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제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의 백성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명령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의 백성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그렇게 거룩할 수, 하나님의 카도시가 되시니 우리도 카도시가 된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거 불가능한 미션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무엇을 지켜서 과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그 카도 내가 카도시하니 너희도 카도, 이게 안 돼. 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인데 과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우리도 그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불가능한 미션을 주신 걸까요?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이 담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기에 앞서 이 명령 앞에서 인간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높고 맑고 깨끗한,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맑으신 분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부터 뒤에서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의 개념은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거룩한 존재였으면 그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 거룩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인간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진실, 진리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이 이 명령이 갖고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명령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같지 않고 육적이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너무 높고 너무 맑고 너무 빛나시고 너무 거룩한 깨끗한 분이심을 알과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기는 불가능해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도저히 될 수 없다라는 인간적 한계, 제한, 한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 명령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높고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하고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엄청난 영적인 분과 그 인간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안 된다라. 다시 말하면 그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도저히 같아질 수 없는 간극이 있는 사이라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그 명령이 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명령의 뜻은 인간의 한계와 제한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 명령이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이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뜻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을 수 있을까?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을 보십시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 있었던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교만함, 정말 이 어리석음, 이 못돼 먹은 마음.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도저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부시며 나가는 게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자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가장 악한 건, 그러니까 설교, 기독교에서 하는 설교 중에 가장 악한 건 약속의 목자 이만희를 전하는 것만큼이나 더 악하고 못돼 먹은 게 뭐냐면 인간이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충동하는 거. 이거는 사탄이 아담한테 했던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요?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읽으면서 얻어야 할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창조되심, 주인 되심, 이것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신실하심, 이런 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또 성경이란 뭡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니체 사상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우울증과 자존감 파멸과 이 땅 사람들의 이 아픔의 근원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의 파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잘못 세워진 것들에 대한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기독교에 와서는 진실을 들어야 돼요. 진실이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를 지은 분이 있고 우리는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양일 뿐이야. 우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 뜻대로 살아서는 안 돼를 배우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끊임없이 겸손, 낮아짐, 깨어짐을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이 문명과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왕 되고 왕의 DNA를 갖고 있고 칭찬과 인정과 존중과 이런 것들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 있는 이 사람들과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가 충돌이 나니까 시험 들고 떠나가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과 안 맞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더 잘 돼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종교관념, 인간관념, 니체 사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 성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끌어가는 것과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령까지 동원돼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참해진 이유는 아담 때문이라면 그 아담의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 되바라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감히 인간이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해요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했어야 되는 일이 도덕법으로 바뀌면서 조작되면서 완전히 기독교가 완전히 멸망의 길을 시작을 한 거예요. 외신서부터.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게 율법적 행위,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잘 되겠지 하는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동하는 사탄의 원리를 신학화하고 신앙 고백화해서 기독교로 포장해서 개혁신학으로 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되바라지는 거예요. 되바라지는. 아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길을.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나는 죄인이요. 그 율법의 두 가지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다.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는 끝없이 더러워.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 같지 않아. 우리는 육신이야. 우리는 제한이 있고 우리는 맑지 않아.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하셔.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인간 스스로의 실체와 그의 제한과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게 되도록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을 박살을 내버린 게 바로 사탄이고 아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은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사상과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과 미혹과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속거나 그런 것들과 섞이지 않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아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거룩한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음의 내용은 니체와 다른 거예요. 저 세상, 교회 밖의 세상, 니체가 주인인 저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과 철학과 관념과 선입견대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의의 전가교리에서 없어졌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의의 전가교리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의 전가교리가 얼마나 사탄적인지를 아는 이들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신학자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거의 구원받을 수 없도록 조작해 놓은 게 의의 전가와 능동순종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할 일이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니까 나 자신은 거야, 나 자신은 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과 선포가 아멘이 되는 건 그 사람은 니체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니체와는 관련이 없어요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렇게 세속과 그 사상과 그들의 가치관에 저는 섞이지 않았어요. 그들과 같이 어깨에 멍에를 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과 같이 걷지 않아요.
저는 세상 속에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원리, 뜻, 십자가의 복음대로 삽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카도시라고요. 나는 니체하고 달라요. 나는 가능성과 잠재력, 깨달음으로 내가 신이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 건들지 말아요. 이거는 니체한테 속하신 거예요. 이거 더러운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전 주의 것이에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니체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카도시입니다. 두 번째, 제2장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값주고 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4페이지 보시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핏값으로 주고 샀다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구속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가알이에요. 구속하리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되찾다, 값을 주고 속량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살 때 노예들이 이렇게 무대 위에 있을 때 얼마짜리야? 내가 돈 줄게 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속이라는 단어 가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값 주고 산 거예요. 핏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소유물,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개념 아니에요. 저 정말 속 터질 것 같아요. 정말 이 기독교 정말 제가 많은 책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능동순종, 우회, 정가교리 이런 전부 거짓말이에요. 신학자들 정말 양심이 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칭의 논쟁할 때 톰 나이트가 최종 칭의는 도덕으로 결정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것이 된 요게 거룩이에요. 이게 카도시라니까요. 세상에서 구별된 거. 그러니까 구별돼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거가 된 거. 하나님 소유물 된 거. 이게 거룩이에요. 얘가 뭘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 죄인인데 뭘 해요? 노예인데 죽은 자가 뭘 해요? 아무것도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피값을 주고 산 그냥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카도시예요, 이거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행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고 인간이 그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거라고. 카도시는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덕을 행하고 윤리를 행하고 금식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신령해져서 50일 만에 나왔더니 막 백발이 그런데 막 하늘과 땅이 다 보이고 미래에 막 100년, 200년 수도 다 보이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거룩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에 인간이 거룩해지는 수준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이끌림 받는 거. 이 카도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속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게는 이 개념 제발 이걸 버려야 돼. 이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에게서 찾는 그 신학.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개혁신학이라니까요, 지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붙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속해야 돼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로 규정하니까 안식교에 사람이 5만 명이나 모이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면 거룩하구나.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이 어리석음, 사람이 어떻게 행실을 하고 100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100년 동안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의 행실에서는 절대로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가 안 나와요. 인간의 카도시는 하나님에게 붙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명령은 지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개념이 개혁신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에 없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 이 말은 믿는 것이다. 이 개념은 개혁신학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건, 지키라는 명령은 카도시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카도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에게 연합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카도시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카도시를 부어주세요. 카도시를 내게 주세요. 이게 율법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도 결국에는 나의 카도시를 니네가 받아야 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27절 우리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겁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나는 율법을 안 지켜, 난 믿을 거야. 이게 율법과 상관이 없거나 율법을 무효로 만들거나 율법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율법을 더 율법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 요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저는 하여튼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 책을 다 샀거든요. 시중에 있는 거. 다 읽어봤어요. 누구도 의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온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도, 어느 책도. 율법의 뜻이,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말이 믿으라는 명령이다. 저는 이 말을,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이 말을 해석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책 보여드렸죠? 이제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은 따로 제가 이 책이 나가는 시즌에 맞춰서 하려고 좀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책들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 내용들도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값주고 산 것이다.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그의 나라도 거룩하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카도시에는 영이 들어있어요. 영. 육적이지 아니한, 이 땅에 썩고 부패하는 것이 아닌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신 영.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카도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심은
정결하고 깨끗하다. 어떤 것도 섞이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점과 흠이 없으시다. 이런 것들이 다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 인간은 육신이며 흙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통해 우리는 흙이지 참. 우리는 육신이지.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영원할 수 없고 우리가 영생하는 몸이 아니고 영생의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필요로 하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어. 이 카도시는 내게 없어. 카도시는 뭐야? 영원한 생명도 의미해.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카도시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섞이지 말고 구별되고 선별되고 따로 띄어놓은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있지만 섞이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누구냐?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퀴즈하시고 육과 영을 쫙 가르시는 그런 시대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카도시. 카도시의 특징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이 세상과 섞이지 않은 정결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인간이 거룩할 수 없음에도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은 뭐다?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카도시가 안 되니 카도시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카도시가 돼야 된다. 이 명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 명령을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육이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영이 돼요? 안 되죠. 라고 하는 그 불가능할 것 같은, 불평등할 것 같은, 부조리할 것 같은 그 명령의 뜻을 주신 이유는 뭐다? 그래, 맞아. 그래서 그 명령은 너희들이 직접 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은 나의 약속이야. 다시 말하면 그 명령은 내가 이룰 거야.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한과 한계를 알고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나의 카도시를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때에서야 너희들은 나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내 명령은 너희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다는 약속이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직접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다? 약속.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러 짐을 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도 지시고 대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연단도 지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이 짐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 아들이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바로 그 아들을 보내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카도시이신 하나님에게서 카도시가 나오셔서 그 카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카도시이신 그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인간에게 카도시를 부어주는 그 영을 부어서 그 카도시 영을 부어서 그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존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문자적인 행함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라, 행하라는 건 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요. 율법에 지키라, 행하라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35번 나와요. 로마서는 믿음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로마서는 전체가 믿음장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는 것, 율법을 따르는 것, 그 모든 것은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로마서라고. 스톱, 미안해. 이제 갔다 왔다. 요거 때문에. 자, 그럼 다시요. 4페이지 이제 거기 할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은 양과 염소의 분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정치와 야합하고 세속과 야합하고 부귀영화, 명예, 자신들의 삶의 어떤 기득권, 신학적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 여러분 이것이 세속에 너무 찌들어버린 세속화한, 부패한, 타락한 기독교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의 모습은 정권과 야합하는 겁니다. 일제치하에서도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친일파처럼 기독교가 이 친일파와 야합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독교를 바꿔가는, 기독교가 끝까지 결사항전하고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목숨을 거는 순교의 길을 포기하고 정권과 야합해서 정권을 향하여서 올바른 소리, 견제의 소리, 진리의 소리, 거짓에 대해서 항거하는 진실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 정권의 노예, 개가 되는 상태, 이것이 어용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 어짜, 임금에게 이용당하는 종교, 임금의 말에, 임금의 뜻에, 임금의 비하니 거기에 수발되는 상태의 종교, 어용, 임금 어짜, 임금에게 이용당하는 종교, 권력 독재에게 이용당하는 종교, 권력과 야합하고 친밀해지고 그들과 친밀함을 자랑하는 상태가 된 종교, 어용 종교, 변질한 상태, 이미 기독교적 기능은 끝난 상태. 그들 앞에서 그 기독교에게 정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입이 두렵지 않고 그들의 선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 그 종교의 그 빌부터 사는 개가 된 상태의 그 종교를 정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소강성 목사님. 고난을 통하여 왕이 임금이 된 고난의 기간을, 범죄자가 재판을 받고 하는 게 고난이면 모든 범죄자가 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이미 진실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린 상태, 진실을 진실로 말하지 못하는 상태,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그 상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정권은 절대로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절대로 짓지 못하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지금 최악의 부패 정점을 이룰 때는 어용 종교, 정권의 빌부터 사는 상태가 되면 기독교는 어느 역대 역사와 나라를 보더라도 끝난 겁니다. 그걸 거부하는 상태. 이걸 우리가 좌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목사님 이름이 본회퍼예요. 그래서 이 우파 정권이 있을 때마다 본회퍼 얘기하면서 정권에 투항해라, 저항해라 하면서 정작 이 좌파들은 좌파 정권이 올라오면 좌파 정권과 야합하고 빌붙어서 본회퍼 얘기를 절대 하지 않죠. 정말 치졸한 상태.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죽었다. 올바른 소리. 내가 아무리 신학자라도 의의 전가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는 지구상에 안 나타난다. 전부 다 어용 종교, 어용 신학자다. 이미 자기에게 월급 주는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겨우 성경에도 없는 거를 말하면서도 양심에 전혀 꺼리끼지 않는 상태. 의의 전가의 고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그걸 말하면서 월급 받고 사는 상태. 그냥 개다, 개. 이런 상태.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않고 선포할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거룩한 백성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도시, 그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해야 카도시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성경 봤다? 김용옥이도 성경 보고 연구해요. 오강남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건 개나 소나 다 해요. 신천지 이만희가 성경 더 많이 알아요. 신천지 교인들 요한계시록 통째로 외웁니다. 그런 걸로 기독교인이다, 카도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고 뭐예요? 육신이라는 게 아담의 욕구란 말이에요. 그 욕망, 욕심,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고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하는 그 욕망이 이글거리는 육신, 그 육신과 구별되는 상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것이 바로 세속과 같지 않은 상태. 거룩함을 이루는 것.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 빌붙어서 또 목사님에게 아부하고 또 그렇게 해서 기도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성공하겠다. 이 야망과 욕심과 권력욕으로 꽉 찬 상태. 절대 카도시 아니에요. 그것은 구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은 교회 다니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날카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 선포가 계속해서 외쳐지는 이유가 이 말씀은 지금 날카롭고 예리한 정말 다림줄이 되어서 정말 예리한 각도로 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뭐예요? 육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그럼 우리 육신적인 인간이 어떻게 영이 되는가? 영을 받아야지. 근데 그 영이 아무나 다른 영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1장이 말하는 다른 영이 아니라 뭐예요? 홀리 스피릿. 그 홀리 스피릿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도시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녀들아, 육이 아닌 영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영이 없는 성도들, 영이 없는 가짜 기독교,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볼 때는 불의하다, 불결하다,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하다고 볼 수, 의롭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더럽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도덕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윤리, 바리새인과 같은 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0년을 지키고 1000만 년을 율법을 잘 지켜도 안 된다. 아버지의 영을 받는
홀리 스피릿을 받는 그 아들의 영을 받는 그들이어야 된다. 나도 성령 받았어요. 다른 영이라고 다른 영.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영. 다른 영이 뭐예요? 자기가 이 사탄에게 받는 영을 말해요. 사탄이 뭐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만희 같은 자들. 문선명 같은 자들. 근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정통이라는 이름 안에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왕이 돼갖고 왕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영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카도시는 뭐예요? 아들의 영이라니까. 아들의 영.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라는 게 하필이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거룩하게 나아오는 자들, 그 거룩하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의로워, 너는 내가 말한 그 율법에 합해, 너는 의로워. 그 의롭다라고 하필이면 땅땅땅 당신은 합격 이러지 않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유, 이 라이티오니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올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집안에 조금 더 경건한 집안 혹은 뭐 좀 격이 있는 집안은 어때요? 얘야, 아버지가 식사도 안 했는데 그렇게 네가 먼저 하면 어떡하니? 뭐 이런 질서와 규율이 있잖아요. 올바른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그의 자녀가 되는 영적 질서에 대한 개념이 의예요. 의. 그런데 이 의, 자기도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뭐예요? 신이 되고 있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땅땅땅 의롭다라고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들의 영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성령 받았더니, 그 영을 받았더니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드디어는 하나님에게 인식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전부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경배, 그 경배자의 자리, 떠나간 아담이 떠난 그 예배자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고 어디 가고 자꾸 능력 행사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음으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영과 진리의 예배. 그래서 그 자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것이 진짜 바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다른 영을 받으면 날뜁니다. 날뛰어. 그 사람 경배 안 하면 안 돼. 최고가 그냥 최고야. 그냥 사람들 돈 뜯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교회도 예배도 모든 걸 활용하여 자기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서 다 씹어먹는 상태. 이것은 아들의 영이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예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하나. 여러분, 그것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했어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춤추는 거, 여러분, 그거 속지 마셔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다른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상태.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이 충만한 자는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겸손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밖에 높일 게 없어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남 병 고치는 것도 주님 도와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는 거지, 지가 가서 뭔가를 해야 한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일들 그만하셔야 돼요. 제발 이제 그런 거 그만하셔야 돼요. 지금은
위험하다니까요. 그 예리하다니까요. 말씀의 칼날이 예리해요. 홍과 골수를 쪼개게 그 정말 강력한 그 칼날이 예리하게 우리 심장, 우리의 영혼 앞에 와 있다니까요. 그 칼날이 너무너무 예리해서 우리를 다 갈라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의 카도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생각, 뜻, 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고백, 이 모든 것까지 예리하게 보시는 거예요.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겸손합니다. 더욱더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러한 겸손한 자리로 가지 않으면 고개들만 끝나요, 지금. 교회들만.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면 원한만 품게 돼요. 그 주의 성령으로 마음을 다시 내려놓아야 돼.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만 살습니다. 그냥 숙이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해진다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이 회개함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빼어서 따로 띄워놓는 것, 이게 카도시. 너무너무 귀해서 따로 띄워놓는 것.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라, 삼손에게 이렇게 해줘.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을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됩니다. 나시린이 뭐예요? 구별됐다, 선별됐다, 따로 띄워놓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예 따로 띄워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우리 보러 뭐라 그래요? 영적 나시린. 이러한 규례들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 뿐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육과 영으로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따로 띄워놓은 나시린이 되어야 됩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해요. 지금 기독교인이 누구냐?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돼요. 니체와는 확실하게 분리되셔야 돼요. 교회 왔는데 여전히 니체하고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지금은 교회 수만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100대를 이어오고 3000년을 이어오는 집안 그 신앙이라도 소용없어요. 지금은 말씀의 칼날이 예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독일어권이나 영어권 가보세요. 신앙의 대수가 몇백 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전부 좌파. 여러분, 독일 자유신학, 존 오웬의 그 능동신학, 전부 그렇게 영국 신학 보세요. 영국 기독교 무너지는 거. 영국 신학의 그 500년이 뭐예요? 전부 그 외신서, 의의 전가결이거든. 거기 위에 세워진 청교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삼손에 대한 걸 기억해 보시죠. 이 사상에 있지만, 육신을 지녔지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교회가 뭐예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밖으로 끄집어내다예요. 세상에 있지만 밖으로 끄집어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끌고 들어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녹색 운동을 하고, 뭐, 해방 신학을 하고, 진보 정권 좌파 운동,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요.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사상, 철학, 관념, 가치관, 선입견, 바벨 문명,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제거한, 그들과 손을 띈 상태가 거룩이다. 그래서 그 바벨 문명이 만든 카도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이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히브리어적인 카도시는 그렇지 않다. 그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의 카도시를 받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완전하게 구별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글은 얘들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도덕과 윤리를 지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거룩하니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고 너희들이 거룩한 공동체이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어떻게 하느냐?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인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니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이런 얘기, 이게 외신서가 하는 일이거든요. 가짜란 말이에요. 구원 이후에 도덕을 지켜라. 도덕이 있어야 최종 칭의가 된다. 톰 파이퍼, 뭐야 헷갈려. 존 파이퍼, 웃기지 말라 그래요. 다 한 통속이다. 한 통속. 다 가짜들. 여기 성경이 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은 거룩한 공동체에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아담과 같이 욕망, 욕심 이런 걸 이루려고 사는 그런 삶의 노예가 되지 마라.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영적이다. 구별되었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너희 나의 것이라. 나는 나의 것을 내가 먹여 살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외신서 같은 게 전부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사도들이 말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이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에 나에서 죽고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목록을 보십시오.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의 목록. 세 번째가 뭐예요?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이지만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세상, 너가 나를 경배한다면 이거 다 줄게. 그 예수님한테 씨알도 안 먹히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영원한 나라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신 아들의 목적은 영원함에 있는 거예요. 영원함. 그 영원한 나라가 목적이지 여기서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걸 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눈에 들어오는 가치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 아담이 시험에 든 이유는 뭘까요? 아담의 시험의 목록은 뭘까요? 선악과 언약이 내포하고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도대체 끊임없이 아예 계시록은 천국을 그냥 통째로 보여줘. 성경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게 카도시, 천국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 명령은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 단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대단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예수님도 콧방귀 꼈어요. 그거 부패하고 썩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총회장 되고 대통령 친구라고 자랑하는 것, 세상에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 좋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이 세상에 그 모든 경배함을 보여주니 모든 걸 주니 막 들뜹니까, 여러분? 부귀영화 수만 명의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환호성을 보며 어깨가 으쓱해집니까? 가도시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초계와 같이 버리는 거예요. 사도요? 사도 바울 도대체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산 걸까요?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 사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산 걸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 엄청난 능력, 스펙, 학벌, 이중 언어, 이중 국적자의 글로벌한 인재, 세계 신세계에 맞는 엄청난 인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인재가 또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핍박받고 가난하고 춥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땅에 할 일 다 끝나고 면류관을 바라본다. 나는 이 땅에 있는 걸 배설물로 여기다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고 또 달린다. 아이, 바보 아니에요? 세계적인 석학이 있기도 하고 당대 최고의 학벌, 그 명문가정, 거기다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족속 안에 있는 그 무리 중에 그 우수한 높은 직위까지 갔던 사람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예수님 만나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경배, 우습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칭찬, 우습다 이 말이에요. 돈의 그 무더기로 오는 그 돈, 우습다 이 말이에요. 성도 수만 명의 사람들의 환호, 우습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 보이는 것들과 취하는 것들과 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권력의 힘에 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분별은 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살까요? 진짜 기독교인이 예수님 외에 다 버릴 자신이 있나요? 스스로 가난의 길을 갈 자신이 있나요? 내가 이 신학과 거짓된 이 세계관을 다 부시고 왕따가 되고 욕바지가 되더라도 진리를 전하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도시는 무엇일까요? 어떤 자가 카도시일까요,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픈 시대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은 구별된 자들,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사도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끝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와 성경의 뒤에 마지막 최종 끝이 완전한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과 끝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 최고로 복받은 자가 누구다? 카도시를 얻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하도록 단장하는 자들이 최고 행복합니다. 그것을 감사하시라고, 그것을 기뻐하시라고, 천국 시민권을 감사하시라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것들을 더하지 마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도덕과 윤리, 착해지기 경쟁, 아무 짓도 안 하기, 스캔들 없애기,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정말 구별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정말 그 거룩하심의 거룩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소유물처럼 사는 것.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율법의 개념이 바뀌었고 그 율법의 개념이 바뀌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뀌고 복음이 바뀌면서 랍비 예수가 등장을 하고 랍비 예수가 옴으로 다른 영, 정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카도시가 사라진 이 거짓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에게 행하라 지키라가 아니라 믿으라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꿔치기가 됐다.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개혁신학, 유명한 신학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그 엄청나게 이름 있는 자들이 너무나 수고롭게도 이 개념을 전부 인간의 도덕으로 바꿔놓으셨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온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율법의 명령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부어줄 것을 약속을 믿으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라진 이 안타까운 이 기독교의 내용을 저는 계속해서 두드려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내가 지키는 개념이 아니다. 안식일날 교회 가는 그런 개념 아니다. 부모 공경하는 그런 개념 아니다. 율법은 그런 법적인 내용이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것을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의 명령이라는 사실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 한국어로 번역된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법은 지키는 거, 신학도 법은 지키는 거, 예수님이 지켜서 의를 얻으신 거, 예수님이 순종해서 의를, 진짜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요.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를 얻었다가 이 개념을 칼럼서부터 책까지 엄청나게 동일하게 얘기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신학자들까지 그러면 안 되죠. 율법을 그렇게 예수님이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 기가 막히고 정말 고칼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기독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회복하면 성경적 예수님이 회복되고 성경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회복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카도시를 얻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백성들의 구원받는 자들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구원 성령을 받아야만 영적 나실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은 자들의 예배, 삶, 그들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입니다. 나는 이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또다시 기억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명령하는 건 거룩이고 그 거룩을 이뤄내는 것이 지키고 행하는 것인데 그 거룩을 이뤄내는 건 믿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율법주의에 속지 않는 그래야만 여러분 구원받아요. 그래야만 성령 받아요. 율법주의에 속으면 성령 못 받아요. 성령 받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카도시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